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17-3 들어가네. 3. 2까지 했고. 그렇죠. 17. 우주평화 유지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설명을 늘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죠? 이게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대 프로그램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지구를 향한 하나님의 6천년, 인류를 구원하시는 기간인 6천년, 환경을 원상복귀하는 7천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을 해주셨는데, 오늘 할 내용은 조사심판이에요. 그 조사심판은 언제부터 하는지, 이 조사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을에 추수하는 것과 같은 건데요. 마지막에 왔다. 조사심판이 이러면 마지막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7-3부 조사심판 과정과 마침, 시작, 언제부터 시작, 과정, 마침에 대하여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 심판을 해야 되는지, 심판기간의 시작은 언제인지, 심판은 언제 끝나는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셔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요. 봄에 씨를 뿌려놓고 여름을 거쳐서 비가 오고 다 하늘에서 할 일, 농부가 할 일 다 해가지고 가을 돼 열매가 주릉주릉 달려있는데 추수 안 하면은 겨울에 우리가 먹을 게 있나요? 이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늘나라에도 하늘나라를 이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추수를 하시고 나서는 왜 추수를 하느냐, 가라지 알곡을 가려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요즘에는 감기 한 번 들면은 진짜 힘들어요. 두렵고 공포스럽게 기침과 이런 걸 하거든요. 전에는 환경이 그렇게 악화되기 전에는 솔직히 감기 그렇게 사람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아주 약한 사람 제외하고는. 근데 왜 그러냐? 환경이 악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화되어 있어서 다 면역 체계가 약해져 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계속해서 거기에다가 안 좋은 데다 그냥 두실까요? 시간을 잘라서 더 이상 두면은 자멸한다 그랬거든요. 영감의 말씀은 이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하게 되면은 자멸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환경이 거의 맞춰질 때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심판은 수수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돼요. 재림 전에 꼭 이 부분은 이루어져야 된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네, 네. 해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뭐 심판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 성경 말씀과 영감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해놓으신 거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신명기 29장 29절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나타난 것은 우리 자손 거기 때문에 인류가 영생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영광과 계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계시 드러내 썼다, 뭐로 성문화 시켜놨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그죠? 여기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 기록자도 이 글을 쓰신 분도 저자도 이 말씀을 이걸 이해를 하셨어요.
영광 가운데서 이 시대까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기록하셨지만 이 부분을 다 보신 거죠. 예.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이 땅에 나온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죠. 에녹이나 14만 4천인이나 이 에녹은 사실 첫째 멸망 때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을 그리고 셋째 천사기별까지도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별을 당시에 살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기별 전하는 분은 노아 할아버지였는데 그분은 현재 기별을 전했고 그분이 뭘 하면 살아서 구원받았어요. 왜 살아서 하늘나라 데려가셨냐면 첫째 멸망에 대한 예언을 열심히 너무나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거든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재림 기별을 조사 심판에 대한 기별을 마지막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목숨 걸고 하신 분들이 누구냐면 셋째 천사 기별이잖아요. 셋째 천사들이잖아요. 거기서 빼내심을 받은 14만 4천인들은 살아서 구원받는 그분들을 특수한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 특별한 임무를 하신 분을 제외하고 나서는 다 죽고 다 한 번씩 다 죽어요. 죽는 사람에게 그 후에는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언제부터 되느냐? 이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꾸 조사 심판이 없다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 이러지만 성경에는 심판이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심판은 마지막 때 개인이 살아있을 때에 잘못한 것을 보응을 받는 심판 그런 거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보실 때 심판은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재림 전에 빛으로 빛을 쪼서 조사한다, 살펴본다. 이 말씀은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고 그 거리, 먼 거리를 하나님의 빛으로 눈앞에 있듯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나, 안 가졌나, 하나님의 보호자의 기초의 법인 하나님의 그 구속의 대경륜법을 예언을 가지고 있나 안 있나 이걸 살펴보는 게 조사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 조사 심판을 하는 법이 그 법이에요. 우리가 심판할 때 법을 기준으로 삼잖아요. 영광은 영생자들의 생명의 원칙이고 생명의 법이에요. 그래서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우주법과 지구를 위한 구속경륜법 두 법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로 세워졌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이거는 영광이잖아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 영광기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 마지막에 셋째 천사 기별 끝나고 나면 마지막 때 악인들은 다 전멸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하나님 아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 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재림전에 뭐 하신다고? 살아있는 자를 심판하고 죽은 자를 심판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 당시 인류 시간이 ing 진행 중에 있는데 끊어쁘잖아요. 시간을. 노아 홍수 때도 그 현재 기별 노아 할아버지는 120년 동안 선포를 했는데 인류가 홍수가 나지 않았으면 계속 지속될 인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중간에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셋째 천사 기별에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여기에서는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로 나오시냐면 부활 후에 활동이 나오는 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예. 24장로 부활하실 때의 첫 열매인 24장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뭘 했냐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죠. 빛을 선전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예. 이렇게 하셔서 내가 영광으로 나도 살아났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24장로도 살리셨다. 이거를 증언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나 하면은 조사 심판을 산자 죽은 자를 하게 된다. 조사 심판 시간은 언제부터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조사 심판 시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네. 어디요? 다니엘아, 네? 다니엘 12장 아, 8절. 예, 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에 나오는 이 마지막은 우리가 계시록하고 다니엘은 항상 영감의 그 예언의 신에 보면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서로 연결해서 공부하라는 게 예언을 하라는 게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마지막이란 말이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다니엘서에 많이 쓰여요.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에 3번이 딱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은 이때를 말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다 간수를 해라는 거죠. 마지막. 이게 언제냐면은 2300주야 이후부터 마지막이 됩니다. 이 글을 봉함하라. 여기에 보면은 이때까지는 재림에 대한 기별이 이전에는 그렇게 안 나와도 돼요. 왜냐하면 재림은 이때부터 마지막에 기별이 나갈 때가 시점이 첫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시점부터 재림 기별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인 이 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리 재림에 대한 기별을 선포하는데 막 우리처럼 지금 현재 우리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재림 마지막 뭐 예언 때가 다 됐다 이런 걸 여기서는 그렇게 안 외쳐도 되는 때였다라는 거죠. 개인과 그다음에 그 시대의 복음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여기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원어에는요. 이 지식은 예언이 더하리라. 이때까지도 예언이 왔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예언이 누구에 의해서도 꼭 밝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천사 기별 전할 때 하잇 여사가 이 그 예언을 하기 시작해 줬죠. 이 마지막 예언을. 예, 윌리엄 밀러에 의해서 2300주야가 그 풀렸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 시대의 예언은 더욱더 명확하게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지 않으면은 돌들이 소리 질러서라도 이 예언을 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언을 하기 게을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써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신다고 영감의 말씀이 나오거든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해도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의 그 초림하실 때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초림의 기별이 나와야 되는데 동방박사들 이방인의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초림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런 일을 한다는 지금 현재는 우리 그 영감의 말씀을 주신 교회에 위탁시켜 놓은 것을 안 하게 되면 기후학자들이 복음은 없어도
인류의 종말은 고해준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인류의 종말을 그 기후학자들이 한번 고하고 있습니까? 알려주고 있습니까? 알려줘요. 벌써 티핑 포인트는 넘어섰다. 1.5도가 넘으면 걷잡을 수 없어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데 이거 수없이 뉴스에 보셨죠? 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식이라는 것은 예언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게 된다.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여기도 12장 9절에도 간수하고 뭐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 4절에도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첫 번째 마지막이란 말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오고 9절에 또 나와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마지막은 첫째 천사 기별로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 기별은 다니엘서 9장에서도 이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 천사 기별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2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나오죠. 평안이시다 여기 나오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이 세 번의 마지막 때에 관한 기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선지자왕 547쪽에 보면 천사는 다시 한번 여호와의 충성스러운 사자에게 지시하기를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게 4절, 9절, 13절에 나온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한 번 더 선지자왕 547쪽에는 마지막에 대한 말이 기록되어 있는 절수를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죠. 4절 첫째 천사 기별, 마지막 이후부터 나오는 기별이 첫째 천사 기별, 그 다음에 9절에 두 번째 천사 기별, 13절에 너는 마지막 때 가서 평안히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마지막을 기다리라. 여기 나오죠. 이게 13절입니다. 내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셋째 천사 기별에 다니엘서 9장 7장부터가 다니엘서 7장부터 12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기별을 주셨다. 이렇게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근데 4절 다니엘서 12장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 됩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 뭐가 나면 세 번이나 마지막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 4절, 9절, 13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2300주야가 끝부분으로부터 이쪽 부분을 마지막이라 그래요. 재림기별이 나오고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부터가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이르고 있는 이때, 지금 현재 우리죠, 그죠? 종말 중에 여기서부터는 종말로 들어가는데 종말 중에 종말이 지금 현재 셋째 천사 기별이 선포되기 직전에 경고할 때가 우리도 지금 종말이죠.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들은 다니엘이 기록한 게 뭡니까? 4절 마지막에 가는 마지막 때까지 이르면 종말입니다. 종말에 기록된 4절, 9절, 13절 우리가 사는 바로 이때 바로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다니엘 12장 4절, 9절, 13절 이 말씀은 이 시대와 관계가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울여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별히 기울여야 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셋째 천사 기별에 나오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것만 딱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셋째 천사 기별의 시작과 끝남과 과정에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이 예언들은 신약 성서의 마지막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다니엘서 4장, 9장, 13절 이 내용은 계시록하고 연결시켜라 이 말이죠. 다니엘하고 계시록은 여기 전부 2300주야 뭐 이런 내용은 다니엘서에 나와요. 계시록에는 1260일 이런 거 있지만 다니엘은 2300주야를 다루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믿도록 인도한다. 이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다니엘서 우리가 12장 4절 9절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근데 13절을 셋째 천사 기별을 안 본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그 영향력이냐면 사단의 영향력입니다. 사단은 영광을 가려놨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서 계시가 나오기 때문에, 영광을 가려놓으면은 계시 예언이 제대로 섬세하게 한 채 오차도 없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이해를 꼭 해야 되는 게, 왜 다니엘서 12장 13절을 과거에 지내간 예언인데 미래에 왜 적용을 하느냐 하는 말을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 천사 기별이, 둘째 천사 기별은 인정을 하는데 셋째 천사 기별 내용은 인정하는데 여기에 기간을 시작하는 부분과 전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뭐라노,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인도했다. 이렇게 지금 인도되고 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인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이것은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 부분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우리 지도자들에 의해서 말리는 지도자들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지식이 더하는 예언이 밝혀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셋째 천사 기별에 이렇게 지식이 더 밝혀질까요? 이때 첫째 천사 기별 전할 때부터 빛에 대한 정보가 밝혀지게 됐어요. 인류의 학자들에 의해서 아인슈타인과 그 다음에 헤르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 공부를 해가지고 빛에 대한 정보가 이때부터 사실은 뉴턴부터 시작을 하지만 점점 더 이때 인류의 과학자들이 빛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분들의 혜택을 봐가지고 휴대폰도 사용하고 전기도 쓰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이때부터 뭐가 됐냐면은 하나님의 빛에 대한 태양의 빛에 대한 속성과 본질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빛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게 사실은 1800년도부터 그 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기도 나오고 뭐 비행기도 나오고 뭐 하여튼 이런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비롯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식이 이제 더하게 되는 거는 빛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는 게 세천사 기별이잖아요. 영원한 복음이 영광 기별이잖아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이 빛이 엄청나게 밝혀져서 우리가 빛으로 치료를 하는, 방사선 치료라든가 X선으로 치료한다든가 이런 살펴보는 이런 것이 발달되었는데, 인류의 기술은 그렇게 발달되었지만 영혼에 가는 정보도 우리가 호세아 6장에 나오는 거 보셨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조사해서 영광과 계시를 중점으로 해서 심판하는 내용, 법을 깨닫게 되는 것도 다 이런 환경이 우리 지구가 이렇게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그 시대에 맞게끔 나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꼭 오늘은 숙지해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많은 사람들로 다니엘 여기 마지막 4장 4절 9절 13절 이 내용 마지막에 책의 가르침과 연결시켜야 한다. 계시록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사단은 많은 사람들 다니엘과 계시자 요한의 기록 중 예언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로 믿도록 인도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예언을 셋째 천사 기별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동되어 있어요. 시기를 정하지 말라 했어. 1290일을 지나서 여기는 13절은 1290일을 지나 1335일이 나는 거잖아요. 여기에 13절의 마지막은 그렇잖아요. 그 시기를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큰일 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시기만 날짜와 시기를 말하지 말라 했지. 여기에 대한 시기를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점을 모르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니까? 이 셋째 천사 기별이 시작되고 나면 늦은비 성령인데 언제 늦은비를 받을 줄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이 시기와 또 복음 선파는 1260일 동안 1290일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1335일 끝나면은 일곱째 재앙이 내리는 이런 것은 꼭 이해되도록 하나님께서 프로그램을 우주 태초에 주셨는데 불구하고 왜 사람이 하면 안 된다고 영감의 말씀을 거슬려야 되냐고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2300주에는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예언은 6000년도 지체하지 않고요. 2300주야도 지체하지 않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때가 차면 예언은 하나님 백성에 의해서 경고하고 꼭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지체라는 말이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재앙, 일곱째 인이 떼지는 것도 지체하지 않아요. 셋째 천사 기별도 때가 차면 2300주야가 끝나면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7BC 971에 보면 정한 때에 2300주야도 정했고 6000년도 정해졌고 때가 정한 때란 걸 다른 말로 하면 때가 차면 정한 때에 관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후로 본다면 무슨 말씀이겠는가 하면 2300주야의 기별이 끝나고 나면 이 말입니다. 2300주야는 여기서 끝나지 2300주야가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1844년 여기가 2300주야. 2300주야가 끝나게 되면 2300주가 1844년 10월 달에 끝나는데 그 2300주야 안에 기별이 2300주야 후에까지 예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1842년에서 1844년에 이르는 기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기별을 시작점이 1844년까지 이른다 이 말이에요. 42년부터 이해되어서 44년에 이 기별이 끝난다는 걸 알려준다 이 말씀이죠. 이게 어느 성경절하고 연관이 되냐면 계시록 10장 4절에서 6절하고 연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에. 후로는 더 이상 확정적인 예언의 때는 없을 것이다. 2300주야에 확정된 예언은 이후에는 이후 사건은 세천사 기별이 들어가지 2300주야는 457년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명이 떨어진 절부터 2300년이 끝나는 해가 1844년 10월 22일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재림기별이 나가지 2300주야 안에는 무슨 기별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또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1800년 동안 처책한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00주야 이후에는 첫째 천사기별, 둘째 천사기별, 셋째 천사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세 천사 기별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별은 지체하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72971쪽에 보면은 2300주야에 대한 주야안인 2300주야 기간인 안에 있는 내용이 아웃 2300주야 이후 여기가 기산점이잖아요. 기산점
1844년 10월이 2300주야 전 그 내용이 끝나는 부분이고 후 아웃 이 이후에는 2300주야 예언하고는 끝난 예언이고 또 다른 전환점 마지막 시대로 전환되는 변환점이 바로 변곡점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 해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이르는 기간 후로는 2300주야 후로는 더 이상 확정적인 예언의 때는 없을 때 2300주야는 확정적으로 끊었잖아요. 그죠? 물론 여기서도 확정적인 내용들이 나오지만 2300주야 확정을 의미하죠. 다른 것도 예언은 아주 시기 숫자와 민감한 관계가 예언은 숫자가 없으면 예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300주야가 확정적인 예언이 때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후에는 시기 1290일째는 1335일 절대 해당되면 안 된다. 여기에서 오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된 겁니다. 예언이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다. 이 말을 2300주야 내용의 기별이 여기에 더 이상 없다라는 그 말이 되는데요.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시간 계산은 1844년 가을까지다. 가장 멀리까지 가장 긴 예언이 6000년 기간 안에 가장 긴 예언이 2300주야. 2300년의 가장 긴 예언은 1844년까지이다. 그 이후에는 2300주의 내용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변곡점을 맞이해서 마지막 기별 조사 심판이 들어가고 세천사 기별이 시작되는 재림을 준비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300주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변곡점이 끝나는 부분은 우리에게 지금 살고 있는 현시대 인류에게는 2300주야 이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2300주야 이후 사건을 예언을 살펴봐야지 2300주야는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려법은 기별 107에서 108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는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이건 세천사 기별이죠. 마지막 때에 주어진 것이며 마지막 때 세천사 기별이죠. 계시록 10장의 천사는 한 발로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쭉 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 기별은 예언적 기간의 끝을 말하고 있다. 2300주야는 끝나고 예언은 끝나고 새로 재림에 대한 예언이 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세천사 셋째 천사 기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도록 한다. 이게 우리가 내동되면 안 된다. 오늘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